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주님 앞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찾으시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분은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가지신 열쇠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치세 때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비밀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절대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말씀은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직접 다스리는 절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은 다시 죽으시지 않으시죠. 나는 산자라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상 주님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이 우주의 비밀과 역사의 비밀, 우리 각 개개인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 동시에 주님 자신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는 열고 닫는 거잖아요.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막힌 문도 있다는 말씀이고 잠볼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은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물론 주님이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지방교회 가면은 열쇠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문만 열고 닫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기신 열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요, 또 사악해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단속을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닫힌 곳이 있고 여는 열쇠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봉함했을 때는 아무도 성경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면 신기하게도 깨달아지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이해가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교회당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저에게 천국을 열어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 제 마음속에서 깨달아졌고,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은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8장에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성경은 하나도 깨달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존경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고 성경 보다가 사람의 계명을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았기 때문에 마치 성경은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라. 성경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배척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는 키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8절 889페이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보게 하소서. 2장 넘겨보시겠습니다.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고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주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경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분도 물론 주님입니다. 의사들이 해부를 하지만은 그 마음 자체를 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그 키는 주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고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그 모든 것은 그 키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성에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진리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사람의 마음 문 고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가정을 개방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감겼던, 영혼에 감겼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도 알고, 영혼의 눈이 떨어질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가 있고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눈을 여는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물 창고가 있으면은 열쇠로 문 열어가지고 조금만 보여주고 조금씩 더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 눈을 밝히사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를 주님께서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피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광야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야교회가 없었죠. 광야교회가 원래 에집트에 있었습니다. 에집트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해서 광야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것처럼 세례받고 그래서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질서를 세워 가시잖아요. 모세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가셨고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리로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 가시고 그리고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도 병드는 사람이 생겼죠? 왜 생겼을까요? 만나는 아침에 일찍 내렸다가 해 뜰 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늦장 부리고 늦잠 자고 하는 사람은 나가보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때 안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만나를 계속 먹었으면은
튼튼했을 겁니다. 근데 만나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나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물론 없지만은 먹었다면은 병들고 뒤처지게 되고 결국은 아말렉군대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병드는 사람이 생기고 약해지는 사람이 생기냐 하면은 게을러서 제때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뒤처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한 대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구원받고 처음에는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됐다 이제 그것만으로 좋아했는데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놨는데 그걸 주님이 하나씩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성령이 같이 계시고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게 만드시고 죄와 싸우게 만드시고 하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무엇이 복인지를 주님이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와 있는데 팔복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상이 금이라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요약하면은 뭐냐 하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결국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 그것이 복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을 주기 위해서 아주 거창하고 엄청난 것을 하게 행하시는 게 아니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냉수만 계속 갖다 주면 안 되겠죠. 형제자매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준 것은 주님이 주님께 직접 해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랬는데 의를 뿌리는 것이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튼튼하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상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어 있어도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별리가 상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복이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팔복을 요약하면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 사람은 해답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궁금한 것도 많고 인생에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총명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뜻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면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내가 17살 때 집을 나와야 되는지, 이집트에서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실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확실하게 열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길은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속에서 인생의 퀘스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당장은 모르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실 때 나중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자, 주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웃 쪽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형제자매 쪽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쪽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물론 주님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속에 거짓된 일꾼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하고 이간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 쪽으로 마음을 좁아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급히 보내서 오해를 풀어주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 쪽으로 마음을 넓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을 틀림없이 넓혔을 겁니다. 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속에 거짓된 일꾼들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이 긴 편지를 써준 겁니다.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을 넓혔을 겁니다. 형제 자매들 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쪽으로 마음을 넓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도 그걸 개인적으로 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인간적으로 풀려면 안 풀려도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서 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의 키도 푸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원수를 화목하게 하고 원수의 마음을 열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키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면은 우리가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32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란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집안 식구들에게 신경을 줄도록 마음을 열잖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멀리까지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라든가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한 사람이죠. 틴데일 같은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생을 바쳐서 성경책을 번역하는 이런 모든 일에 마음을 투자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좁아진 마음을 넓히시는 것은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면 주님이 마음을 점점 넓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는 마음을 넓혔는데 마음을 넓게 하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될수록 마음이 훨씬 넓어야 될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심에 그래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만 넓은 사람이 있거든요. 세세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만 넓은 것이 아니라 바닷가 모래같이 했다는 얘기는 짜잘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세세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물 박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이 넓을 뿐 아니라 아주 세심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넓히시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을 자꾸 넓히고, 교회가 하는 일 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봉사하는 일 쪽으로 마음을 넓히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봉사를 조금 시간 지나가면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 자신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계속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문을 열고 닫는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질로 행하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담을 쌓아 막는다는 말씀도 있고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길이 험악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엮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 진리 가운데 행하시면은 어떤 혼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열어주셨거든요. 요단강을 통과할 때도 주님이 그 요단강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감옥의 문을 열고 요셉을 꺼내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모든 문을 여는 키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극도의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역경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곤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찾아볼까요? (12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고 떠나더라. 야고보는 목잘려 죽고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쇠문을 열어서 나오게 해서 복음 전하게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앞뒤가 콱 막히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이라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문을 여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비결은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모든 키는 주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는 것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푸는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나왔을 때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실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속에서도 주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속에서도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배우는 속에서도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다는 말씀대로 이것이 과거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앙생활의 확신과 어떤 힘 같은 걸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야곱도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갔잖아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에
12절,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밤이 됐기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요셉으로서는, 야곱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가장 고독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말 하란까지 갈 수 있을지 없는지도 막막하고,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섰는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 사닥다리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은 육신적이고 정말 도무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사닥다리에 근거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닥다리냐 하면은, 사닥다리 역할이 뭔지 아시죠?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게 사닥다리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예수님이고, 사닥다리는 밟고 올라가잖아요. 사닥다리는 튼튼해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사닥다리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닥다리입니다. 이거 보면 사닥다리가 축복의 사닥다리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함께 있냐 하면은 사닥다리의 근거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운 공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축복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고독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문을 주님께서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열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를 다 보여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근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신구약의 모든 축복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에 특별히 주님께서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열쇠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열어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닫으면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 가정에 복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해외까지 복음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복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복음의 열쇠를 천국과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이 복음의 문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16장을 찾아봅시다. 16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여기 에베소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대적하는 자도 많이 생기죠. 대적은 있지만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걸 보면은 주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에 복음을 가져오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주님께.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여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아니할 때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왜? 주님이 열어주시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복음의 키, 천국 보내는 키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동시에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태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욥기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여셔서 태어나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비멜렉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살해 연고로 주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탄생하는 문도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궁 속에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서 나를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인 거예요. 호흡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호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시간에 호흡하려면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우리의 호흡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호흡을 취해 가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물론 사망 공부는 동의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죽음의 열쇠도 실제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기어코 살렸잖아요. 살려서 기어코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도 죽는 것이 하나님 주시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죽음은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주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합당하게 안 살 때 주님이 목숨을 취해 가셨잖아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죽여서 목숨을 데려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유일하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키는, 우리 호흡의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전쟁터에 가서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서 8장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자도 없고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인공호흡 시킨다고 해서 죽을 사람은 살릴 수도 없잖아요.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를 주장할 자도 없고 자기가 날짜 정해놓고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거스리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5장 23절. 벨사살 왕에게 한 책망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거나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분 동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그날 죽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시절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범하시고 금분 동철로 만든 목석이 우상을 섬기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날 주님이 취해갔습니다. 목숨을.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죽으려면 쉽게 죽기도 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다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릴 때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거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길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사망의 죽음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결국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건설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옥을 건설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음부의 문,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나와 있는데 헬라 원어로 음부의 대문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음부의 대문을 열고 그 사람을 지옥의 음부에 집어넣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날마다 호화를 즐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모시고 낙원으로 데려가고 아브람 품에 데려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는 죽는 그날 음부의 문이 열리고 그대로 음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옥의 문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지금 범죄한 천사들,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 마귀들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을 열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분이 주님이고, 무저갱의 문을 열고 또 범죄자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한 천사들, 그 마귀들을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죠. 무저갱을 열고서 범죄한 천사들을 몽땅 무저갱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다고 되어 있죠.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 끝에 또 마귀를 그 무저갱의 문을 열어가지고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수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사망 군부를 열고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분이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3장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윗의 열쇠는 사랑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쇠를 거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사망 군부의 열쇠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망 군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사도 요한은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은 모든 열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은, 열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 모든 주권과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굴복해야 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열쇠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열쇠 줬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역이 누구예요? 주역이 주님이시고 그 보조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키입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키우고 그리스도인들이 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소돔 고모라에서 가장 핵심이 누굽니까? 의인 10명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없어 망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장 키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키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직까지 역사를 보존해 두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의 주역이 어떤 정치가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요셉에게 7년 풍년 후에는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알려주시고 창고를 많이 만들었죠. 기근시에 그 창고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창고 문을 닫으면 그 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이사야 22장.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자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 까지리라. 여기에 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에 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지위를 낮춰버리고 공같이 말아서 광활한 광야에 던진다고 되어 있죠. 지역에 이 당시에도 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같이 말아서 던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 이제 주님께서 그 대신에 실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이란 말을 봐가지고는 주님께서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는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권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게 하고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주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세를 주신 것을 여기에 열쇠를 그에게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아마 엘리야김은 못 중에서도 좀 그래도 큰 못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막 오만 것들이 걸리잖아요. 못이 약하면은 많이 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고 튼튼하면은 그게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김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한 것을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혔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게 의존할 것을 여기에 말씀했는데요. 이 모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께 경고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엘리야김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열쇠를 어깨에 두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군부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고 성도가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페트라가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4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데모니. 지옥의 음부의 데몬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삼키지 못하리라. 사탄이 대적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음부의 키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그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가 잠불통이 성경이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뭘까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것이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준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고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복수지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한 대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실 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깨닫도록 도와주면은 그 사람 죄는 사해지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을 못 깨닫게 하면은,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길을, 복음 전할 부탁을,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구스네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유대인들에게 배웠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깨닫게 도와줬잖아요. 이런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알면은 올라와 깨닫게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빌립이 마차 위에서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줬습니다. 즉,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간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당대에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평신도가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줬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와 사망군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키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키고 예수님 중에서도 복음이 성경의 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키는 결국 복음이잖아요. 주님의 속죄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주님의 피 공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 속에만 가지고 있고 이 마음과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주 확 거기서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도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게 제일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것이 다른 영혼을 건지는 거고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는 건데, 그것이 영혼 속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생각 속에 가장 주된 열쇠로 있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지 않도록 건져주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1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지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고 그리스도인들 각 개개인에게 맡긴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천국 열쇠가 속에 있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 접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잘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열어주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키를 주셨냐면은 기도라는 키를 주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조금 열면 조금만 채워줍니다. 많이 열면 많이 채워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계속 번거롭게 하면서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번거롭게 했을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 들어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내리는 그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님 역사를 이루려고 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하면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찾아봅시다. 62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주님께 닫혀 있고 주님을 향해 열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손 놓으면은 주님도 손 놓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란 말씀대로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은 주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면은 주님이 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들을 찾고 주님은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그 사람 쪽으로 모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계속 주님께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쪽으로 주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 구하고 하면은 주님이 그쪽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너무 크시고 피곤해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로 제발 모시게 하라 그래 되잖아요. 주님을 성가시게 해도 주님은 성가시게 여기지 않을 테니까 주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ля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주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님께 계속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님 잊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키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정말 막중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리고 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키를 기도로서 키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죠. 전도집회할 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위로 주님으로 올라가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성경을 열 수 있는 키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안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천체 과학자들이 천체 현상을 알아도 천체를 만드신 분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생명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만드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이 인체를 해부하고 고친다고 하지만은 그 몸을 만드신 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 뿐 아니라 이 성경이 양식 창고인데, 이 성경의 양식 창고를 여는 것은 신학 박사라고 해서 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성경이 양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양식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제한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경에 있는 양식 창고를 끄집어내서, 양식을 끄집어내서 그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원받은 사람 튼튼히 세우는데 하는 일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손길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열어서 주님이 성경을 열기 위해서 성경의 양식을 끄집어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 튼튼하게 세우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께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청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15절에 나와 있는 죄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21절의 죄는 형제가 4개의 죄를 보면 개인적인 죄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격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죄와 15절에 나와 있는 죄는 다른 겁니다. 이건 교회도 간섭해야 될 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다든가 신앙적으로 무슨 죄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올 때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근데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장케 하고 그들의 말도 안 듣거든 교회에게도 말을 해야 되는 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럼 교회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교회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나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통이 잘 되니까 누가 공고해도 나는 옳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고가 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굴복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면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이 많은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열쇠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준다고 안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주님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그랬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배우지만은 성경의 키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풀릴 리가 없죠.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풀어도 풀립니까?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키다 하고 생각하고 성경 풀면 성경 하나도 안 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 푸는 키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이 다 엉뚱한 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버려버리고 다른 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도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절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끝내시는 분입니다. 내 개인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성경의 처음이고 끝이 바로 주님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끝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입니다. 죽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망군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께만 기대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한 마을에 한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그 가정이 그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한 지역에 지역교회가 생기면 지역교회가 그 모든 지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키가 영혼에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명쾌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 엄과 한없는 자비로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마치겠습니다.